성령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영적 무기 다섯 번째 시간, 예수의 이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선택의 여지가 없지. 우리는 다 전쟁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전쟁을 영적 전쟁이라 그래요. 영적 전쟁.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도 거듭나는 순간 다 영적 전쟁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요, 여기에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영적 전쟁의 부름을 받은 이 사명을 분명히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영적 전쟁의 부름을 받은 군대다, 군사라는 것을 죽을 때까지, 우리의 육신을 벗고 천국 갈 때까지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싸울 수 있고,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를 망각하면요, 안 싸워요. 그러면 져요. 이 전쟁은,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에요. 육의 눈으로 보이는 전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전쟁이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에요. 마귀와 귀신들, 악한 어둠의 세력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신분을,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안 싸워요. 대부분 안 싸워요. 여러분, 거듭난 이후에 천국 갈 때까지 절대 사람과 싸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결단해야 돼요. 나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절대 사람과 싸우지 않으리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할렐루야. 배후에 어둠의 영들이 다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이제 싸워가는 군사의 삶을 살아갈 텐데,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전쟁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긴 전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첫째는 마귀를 진멸하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의 두 가지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사단의 왕국을 붕괴시키고 승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즉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랬어요. 마귀를 진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고 그랬죠? 폐잔병 소탕 작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유엔군의 인천 산역 작전으로 서울을 수복하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겼는데 저 지리산에 빨치산, 이 잔당들이, 공산당 잔당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국군들이 막 대대적인 폐잔병 소탕 작전을 펼친 적이 있어요. 이 영적 전쟁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패자한, 이미 마귀와 귀신들은 졌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다 끝낸 전쟁입니다.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전쟁은 패잔병들을 몰아내는, 패잔병들과 싸우는 전쟁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이기 때문에 성도가 여러분 마귀를 공격하는 전쟁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귀가, 귀신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패잔병들이 국군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국군이 패잔병 소탕작전을 하는 것처럼 성도가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성도가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와 여러분이요, 음부의 권세, 마귀의 감옥, 마귀의 왕국이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공격하면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성도가 공격하는 거요, 교회가 공격하는 거요, 사단 마귀가 공격하는 거요.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한다고?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공격하는 거요, 저와 여러분이 공격하는 거요. 믿기 전에는요 마귀가 공격했어요. 그러나 믿은 다음에 거듭나는 순간 성도가 마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에서는 수비적인 자세를 취하면 져버려요. 공격적인 자세를 언제나 취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미 삼천 하늘의 위치에서 우리의 포지션이 거기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마귀들이 다 그 밑에 차원에 있습니다. 자, 오늘 수요예배 못 나오신 분들, 자, 우리의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의 소욕들이 있어요. 마귀가 육의 소욕들을 위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야, 오늘 수요예배 피곤하다, 오늘 하루 종일 일했네, 기분도 찌뿌끄다하다, 이런 생각이 막 떠올라.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대적을 하고 내가 오늘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이러면 이기고 나옵니다. 근데요, 그 육의 생각에 마귀가 딱 미혹을 하면요, 싸우지 않으면 져버려요. 오늘 왠지 이렇게 비도 술술 내리고 몸이 찌뿌득하구나, 야, 이거 진짜 큰 질병, 이거 감기, 이건 병이 오는구나, 아유 추워, 안 되겠다, 빨리 준비해야지 하고 막 이불 뒤집어 쓰고 싸우지도 않고 그냥 자버리면 그냥 병 걸려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마귀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나는 건강하다, 그리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되어 있어요. 싸우면 이게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요, 왠지 마귀의 미혹으로 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수비적인 자세고, 그리고 안 싸워요, 안 싸워.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내가 영적 전쟁을 한번 치렀다. 자,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그래도 수요예배 나왔으니까. 근데요, 한 번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대적을 해본 적 없고, 예수의 피를 뿌려본 적도 없고요, 말씀으로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막 싸워본 적이 없어요.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난 육의 생각들을 그냥 방치하고, 여러분 그건 내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우리 몸이 거듭난 게 아니고 우리 영이 거듭났어요. 거듭난 새 사람이 우리 몸 안에 살아요. 우리 몸 안에 내가 아닌 죄가 있어요, 로마서 7장에. 그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육의 소욕들, 영의 생각이 올라올 수 있어요. 죄를 짓고 싶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은 그런 불순종인 새나 그런 생각들이 막 올라올 수 있어요. 그거 내 거 아닙니다.
그거 내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정확히 믿으면 예수의 사람들은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거 내 거 아니에요. 바로 분리해서 싸워서 대적해야 돼. 할렐루야. 그럼 이길 수 있다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간다. 떠나갈 지어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싸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48장에 있죠, 그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적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싸움은 이긴다니까요. 우리 안에 놀라운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마귀하고 싸워서 막 이렇게 이기려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미 승리해 오는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앞뒤좌우로, 자,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 근데 제가 그 다니엘 새벽 기도 때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왜 예수님이 이미 다 이기셨는데 우리가 끝까지 마귀와 또 싸워야 합니까? 예,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다 이겼어. 마귀 심판하고 정죄하고 사망의 무기 다 해체시켰어요. 그러나 마귀를 완전히 진멸시키는 것은 3단계를 통해서 마귀를 진멸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1차 마귀를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마귀를 무정하겠다가 1000년 동안 가두는 두 번째 심판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마귀를 완전히 지옥으로 던지는 세 번째 심멸이 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마치 마귀는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사형 집행이 되지 않는 생태라고 그랬죠, 그죠? 언제 사형 집행이 시작되느냐? 주님이 재림하는 날 사형 집행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왜 그렇게 하세요? 그냥 2000년 전에 주님이 부활하실 때 완전히 진멸해서 그냥 지옥에다 던져놓지요. 왜 살려도 갖고 우리가 이렇게 영전쟁을 싸워야 합니까? 그때 마귀를 그냥 지옥불에다가 다 진멸시키면, 사형을 집행하면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속한 자들도 다 같이 멸망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귀의 사형 집행을 연기하셨습니다. 죄를 지면요, 누구에게 속할까요? 마귀에게 속해요. 죄를 지면요, 다 마귀에게 속해요. 그 세상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마귀 다 진멸하면요, 다 죽어버려요. 다 죄 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귀의 진멸을, 마귀의 사형 집행을 연기하신 겁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마귀와 패잔병 소탕 작전을 해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예,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 있고 우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있어요. 우리 내면의 전쟁은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들, 육의 생각들과의 싸움들입니다. 매일같이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도 우리가 잘 분별하여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외적인 전쟁이 있어요. 그 외적인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할 때 마귀가 그것을 방해해요. 마귀가 싫어해요. 그래서 마귀와 싸우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이 외적인 내적인 전쟁에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귀가요,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다 가리고요, 그들을 음부의 권세에 경관진에 다 가둬버렸어요. 그래갖고 우리의 오이코스를 구원하려면요, 싸워야 돼요. 음부의 권세를 파하고 경관진을 회파시키고,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여지 없이 교회 사명인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 추수는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인 거예요. 전리품. 우리가 얼마나 싸웠느냐, 얼마나 승리에 따라서 여러분 이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결정될 거예요. 여러분, 싸우면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교회가 전도하고 막 선교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요? 복음이 다 전파되면 예수님이 그때 오신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오면 다 자기도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든지 전도 못하게 하고 선교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지난 2000년 동안 그렇게 방해하고 핍박하고 싸워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요, 아주 시댁 식구의 핍박이 아주 심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여집사님이 있었어요. 이 시댁은요, 제사를 얼마나 많이 지내는지, 그리고 막 1년에 2번씩 굿도하고 아주 불신 가족이 거기에 시집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만 되면요, 시댁을 갈 생각하면요, 막 몸이 먼저 아파왔대요. 몸이 아파서. 그래갖고 명절 가는 날 시댁에 가는 것이 그렇게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으면, 할 수만 있다면 시댁을 안 가려고 이제. 그러다 어느 날 시댁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시댁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도 너로 인하여 괴로울 것을 명심하라. 끝까지 싸워라. 그러면 이길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갖고 여집사님이 힘을 얻었어요. 이제 시댁 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아, 마귀구나 이게. 그래갖고요, 시댁 가기 전에 시댁의 식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기도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시댁 문을 탁 들어갈 때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마귀야, 내가 왔다 그러면서 너 괴롭지? 예수를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하고 막 선포하며, 그랬더니요, 마음이 막 통쾌했어요. 얼굴 표정도 밝아지고 시댁 가는 발걸음이 잦아졌어요. 남편도 좋아하고 시어머니도 막 지긋정서 잘 섬기니까 시어머니 사랑도 받고. 그러다가 어느 날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애야, 나도 너 따라서 교회 가고 싶다 그래. 할렐루야. 아이고, 시어머니가 오니까 시아버지는 자동으로 따라오네. 그래갖고 시동생들 다 구원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싸웠기 때문인 거예요. 안 싸울 때는요, 시댁 가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워. 시댁 생각만 해도 몸이 아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이겼어요. 그 시댁을 붙들고 있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들과 싸울 때, 마귀와 귀신들과 싸울 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그냥 이 영적 전쟁은 우리 힘으로 능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4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어떠한 경관진도,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어떠한 마귀의 왕국도 다 무너뜨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디바인 파워, 무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를 가지고 싸우면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 무기를 제가 지금까지 4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경관지를 무너뜨리는 영적 무기 뭐예요? 기도야, 기도. 성도가요, 기도하면요 경관질이 무너집니다. 음부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더럽각한 어둠이 떠납니다. 고넬료가요 막 기도하니까요, 고넬료의 오이코스를 붙들고 있던 경관진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오이코스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놀라운 무기를 주셨어요. 두 번째, 경관지를 무너뜨린 영적 무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에요, 복음. 마귀와 귀신들은 진리에 서 있지 못해요. 어둠이에요. 복음의 말씀, 빛이 비춰지면요 마귀와 귀신들은 떠나갑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도를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이 능력인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복음이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경관지를 무너뜨리는 영적 무기 뭘까요? 찬양이요, 찬양.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찬송 중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믿으세요? 찬양은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세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 중에 하나님이 임하시면요 영광이 나타나면요 어둠이 떠납니다. 음부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찬양이 여러분, 이게 영적인 무기예요, 무기.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케냐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요, 거기 나오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오지에서 사역을 하신대요. 여자 한 분이, 나는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이런 데서 어떻게 여자분이 저렇게 싱글로 오래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 자체가, 생존 자체가 기적이더라고. 근데요, 그분을 따라서 내가 일주일 동안 사역을 하는데, 그분은 늘 뭐를 부르냐면요, 찬양을 불러요. 계속 찬양을 부르면서 달리는 거야.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분의 능력이 그게요. 찬양을 불러서 늘 하나님의 보좌를 세워드리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선교에 많은 열매도 맺고, 그 싱글로서 그 외롭고 오지에서도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경관지를 무너뜨리는 예수의 피. 할렐루야. 예수의 피는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를 정전하고 마귀를 지옥으로 보내는 능력의 무기입니다. 마귀가 예수 피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그런지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자, 우리 경관지를 무너뜨리는 다섯 번째 영적 무기는 뭘까요?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면, 믿는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마귀의 음부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경관지들이 해파됩니다. 불신 영혼들을 붙들고 있는 교만의 악한 영들이 결박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들이 떠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놀라운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요 일어났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났냐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가서 정식 기도를 다 하려고 올라가는데, 아니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은과 금은 없어. 네가 구하는 것 없어. 그러나 내게 하는 것이 있다. 내게 무엇이 있냐? 내게 이것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거는 없지만 내게 있던 것이 이것이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뭐가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걸으라 그랬더니,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당기니까요, 그가 막 뛰어서 걷기도 하고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안진병이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 자, 그 10절을 보면 끝절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완전히 엑스타시, 황홀경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확 임했다는 거야. 자, 안전비가 뻘떡 일어난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확 임해갖고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 황홀경,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임재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들이. 순간. 자, 그래서 이제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안진병에 일어난 사건도 굉장히 놀랍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과가 더 놀라운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베드로가요, 안진병을 딱 일으키는 순간에 황홀경, 하나님의 영광이 딱 나타나는 순간에 거기 보면 모든 백성이 솔로몬 행각으로 막 와르르르 모여들었어요. 와르르르 모여들었어요. 자,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빛을 보고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래갖고 그날 베드로가 설교를 딱 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나냐? 자, 사도행전 4장 4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요, 그날 5천 명의 남자만 믿었다는 거야. 한 번에 5천 명이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났길래 5천 명이 다 복음을 믿냐 이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베드로가 안진병이 일으키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영광이 나타나는 순간 영혼을 가지고 있던 음부의 권세가 무너졌다는 거야. 경관진들이 다 해빠졌다는 거야. 그들을 붙들고 있었던 귀신들이 다 떠나고 계시는 거야. 그때 복음을 듣는 순간 그들이 복음을 깨닫게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어떻게 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베드로의 개인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3장 16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랬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 예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는 순간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에서 5천 명을 붙들고 있었던 귀신들이 결박을 받고 음부의 권세들이 무너지는 순간 그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이 들려지고 믿었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게는 금과 은은 없어. 네가 구하는 것, 그러나 내게는 예수 이름이 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가 소유한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요. 베드로는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은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음부의 권세가 무너진다는 것을, 귀신이 떠난다는 것을, 할렐루야.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날 5,000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 이름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그 아멘의 진정성을 알아보려면요, 사람은요 믿는 만큼 행동해요. 내 삶을 움직이지 않는 건 안 믿는 거야.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고 믿는 척하는 거야. 오늘 아니면 이번 일주일 동안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거나 예수 이름으로 어둠을 명하거나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향하여 치료를 명하거나 예수 이름을 한번 사용해 보던 사람, 그 사람은 진짜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믿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예수 이름을 베드로처럼 소유한지도 모르고 사용도 안 하면요,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척, 그리고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영광,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 그러면 아무것도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좀 한번 봐봐요. 자, 에베소서 3장 14절 14절 15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이 족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속, God's family, 하나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노니,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뭐를 줬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가족들,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 거야. 자,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조씨입니다. 조씨. 저도 조씨예요. 제 아들도 조씨예요. 왜 그러냐면 조씨는요 우리 가족 이름이에요. 가족 이름, 패밀리 네임. 퍼스트 네임은 규봉이고, 외국에 와서 이름 소개할 때요 그렇게 소개해야 돼요. 나의 퍼스트 네임은 규봉, 가족 이름은 패밀리 네임은 조, 이렇게 말해야 돼요. 조는요 우리 가족들의 이름이에요. 쭉 조씨. 우리 양숙희는요 조씨를 못 받아요. 우리 제씨를 받은 사람들만 조씨예요. 조씨. 그래서 조예인, 조예일, 조예지 이렇게 다. 제씨를 받은 사람들은 다 조씨.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씨 예수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패밀리 네임, 예수 이름을 받습니다. 아멘. 이거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진짜 그런가? 하나님께도 난 자마다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않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 하나님의 가족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이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씨가 내게 들어온 순간 내가 조씨가 된 것처럼, 나에게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족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주지 않아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성자의 이름, 성령의 이름, 그 이름이 내 안에 있습니다. 왜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족의 이름, 예수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 안에는요, 예수님의 신분과 권세와 능력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사용한다는 것은 곧 예수께서 지니고 있었던 권세와 능력을 직접 우리가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소유한 자들이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사용하면 그 능력의 이름, 그 능력에 담긴 권세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름이 중요해요. 어릴 때 우리 동네에서 구멍가게에서요, 우리 어머니 이름만 딱 대면요 뭐든지 다 줬어요. 콩나물, 두부 막 다 줬어요. 적어도 구멍가게에서는 우리 어머니 이름이 다 통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 안에 우리 어머니의 인격과 능력이 다 담겨 있으니까 외상 그 주인이 주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요 어느 날 자기 모교를 갔어요. 그 싫합니다. 교장 선생님한테 대화하다가요 발전기금으로요 170표를 딱 줬어요. 사인을 탁탁 해갖고 170표. 선생님 쓰는 대로 1억, 10억, 100억 쓰는 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사인 딱 해갖고요 자기 이름으로. 여러분 그거 가지고 얼마나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10억 딱 써갖고 은행 가면 돈 줄까 안 줄까요? 줍니다. 빌 게이츠 이름이 사인이 줍니다. 그러면 제 이름 딱 써갖고 여러분에게 한번 은행 가서 내가 한 1억 써줄게. 줄까 안 줄까요? 이 사람 누구야? 안 줘, 안 줘. 그 이름이 주인이 누구냐 따라서 다 달라요.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면요 그 이름에 담긴 권세와 능력은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영광,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생명,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순간 패밀리 네임을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조시대에 암행어사 제도가 있었어요. 암행어사는 임금이 직접 임명하는 관리인데 지방을 다니며 탕과 놀이를 색출하는 사람이 평소에 이렇게 자명을 하고 있다가 암행어사 출두요! 그러면 막 따르던 부하들이 막 와갖고 막 다 뒤집어서 다 장악을 하잖아요. 왜 이렇게 암행어사 하면 막 산천이 떨고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암행어사가 무슨 능력이 있었어요? 아니요. 암행어사가 뜰 때 뭐 하는 거예요? 마패를 딱 보여주면요 다 벌벌벌 떠는 거예요. 다 굴복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마패에 뭐가 있어요? 왕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왕의 이름이 마패에 있는 거예요. 마패에 새겨진 임금의 이름, 임금의 신분, 능력, 권세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베드로가 말할 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요 마귀가 왜 떨었을까요? 그 안전병을 잡고 있었던 그 귀신들이 왜 떨었을까요? 베드로의 목소리 때문에?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고 믿음으로 전파할 때 그 이름의 영광,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능력으로 병도 치료되고 음부의 권세도 무너지고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일단 내 안에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에 담겨진 이 권세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믿음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다 지나서 자, 제가 한번 정리해봤어요.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하늘에 있는 의인자랑 땅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이름에 무릎을 꿇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이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은요 구원의 이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은요 마귀와 귀신을 결박하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를 명하면 귀신이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은요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요 기도 응답의 약속이 있는 이름입니다. 믿으세요? 예수 이름 안에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는 순간 그 이름 안에 네가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들어줄 거야. 그 약속이 예수 이름 안에 있어요. 그리고요, 예수 이름은요, 주님의 임재하시는 이름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 이게 그 이름의 영광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예수 이름은요,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기도할지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병을 치료해 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은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세상을 이기고요, 마귀도 이기고요, 죄도 이기고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여러분 어떻게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두말할 것 없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딱 이 땅에서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씨가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만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그럼 가족 중에 다 사용하느냐? 아니에요. 주어는 줬지만 그 권세를 실제로 누리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 1절에 뭐냐고 그러냐면요,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정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늘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성령 안에서 이 장자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니까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죠, 성령을 무조건 많이 모으고 막 성령을 막 돈 끌어모듯이 많이 소유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께 순종하는 자들을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께 순종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하는 예수 이름을 주인으로 인정도 안 하고 맨날 성령님 거스리고 기도도 안 하고, 여러분 그러면 예수 이름을 명하면 나갈 거예요, 안 나갈 거예요? 귀신들이 안 나가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유대한 제사장 스가와 7 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막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막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수 이름을 명하니까 막 귀신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기도하니까 막 성령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신기하다 그래갖고요, 이 제사장과 이 7 아들들이요 한번 자기도 해본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제 귀신 들린 사람 가서 예수 이름 명한다, 이 더럽각한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요, 귀신이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니들은 누구냐? 그래갖고 귀신이요 올라타갖고요 옷을 다 벗기고 막 도망갔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에요. 그 이름을 사칭한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가족이 아니었어요. 씨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생명도 있고 하나님의 씨가 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들 누리며 살지 못하는가? 그건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어요.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 무시하고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더럽각한 귀신들을 결박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아픔과 고통들, 더러운 일들, 악한 일들 배후에는 다 귀신이 있어요. 그거 혈과 육으로 싸워서 이기지 못해요.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 때까지 여러분 싸워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호와 니스의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